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현장을 살릴 70지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1월과 2월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 3월부터 현장에서 포럼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교재를 이제 써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볼 때 이렇게 쉽게 전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우리 메시지가 굉장히 수준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초신자들 듣기에는 굉장히 좀 쉽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신자들이나 불신자들한테 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메시지가 이거 완전히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가 지금 쉽게 된 겁니다. 3월 둘째 주일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셋째 주일에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복음, 또 4월 첫째 주일에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둘째 주일에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평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믿어야 할 부활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강단의 말씀의 제목, 본문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면 돼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기도죠 말아요. 그 무시기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딱 맞게 돼 있어요. 이러한 강단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 살며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은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살기는 70지교회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박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랍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를 바로 박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세상에 없죠.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둘째, 복음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복음이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환경과 상관없이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셋째, 복음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옛사람,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옛사람,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됐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됐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이 핍박자 사울이 변해서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뭡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의 나의 그릇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냐?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잖아요. 그럼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늘 말씀이 이렇게 담겨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이런 위험을 만났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날 평안한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위험한 일들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종로를 타며 재앙과 저주 아래서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삽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이 나는 죽고 싶다 그렇지만은 본 마음은 아니죠. 그 속은 영원히 살고 싶죠. 죽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죠. 뭐 영적 문제 와서 우울증이 와서 이제 자살 충동 느끼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게 하나님께 만든 거죠. 근데 죽음이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인생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한 이야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정말 열심히 그렇게 엄청 살잖아요. 근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헛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인생 사는 게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근심,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다 하잖아. 거기 빠지는 거 아니면 그 세상. 근데 예수님 그리지 말라는 것이 그거. 예,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그거 염려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셋째,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흑암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어느 시대입니까? 이거는 처음 초대기 시대니까 올림픽도 하고 처음 시작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라톤이 시작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씨름, 말하자면 씨름이죠. 그럼 운동 경기를 보면서 이걸 쓴 거지, 성경을.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뭐냐? 사람하고 설과 육과 싸운다는 건 사람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힘을 뺍니까?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힘 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갈등이 없다면 내가 평안하게 살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하고 갈등하고 싸운다니까요. 주로 그래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 어릴 때부터 안수 집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하고 말씀 듣고 잘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죠? 교회 와서 보니까 또 우리 성도인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 아이랑 예배당에 한 번도 안 온 아이랑 저는 천지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 삶이 다른 거예요. 이게 대부분 불신자는 사람하고 싸우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탄과 싸우는 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런 뭡니까? 세상 문화와 영적 전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흑암의 세력들이 3단체를 통하여 전 세계의 경제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뉴에이지 단체와 프리메이슨이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체가 지금 어떻게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 컴퓨터, 또 스마트폰 다 그 사람들이 많게 3단체 회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명상과 기운동을 통해서 그게 어떤 영감이 오는 게 사탄이 준 그 영감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 인간이 그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뭔가 영감이 오는데 이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거죠. 지금 다 스마트폰의 사람들 지금 빠져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라니까 그게요. 사람들 거기 빠져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 그게 어떤 영감이 왔는데 그게 귀신이 졌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흑암의 세력들이 문화인들을 통해 모든 문화인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사탄 문화거든요. 흑암 문화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뭘 즐겨요? 그 사탄 문화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요, 이 안에서 자라면은 뭡니까? 복음 문화를 접하고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다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뭡니까?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뭔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이슬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오는데 이슬비가 또 오더라고요. 아, 이슬비가 오는데 뭔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생 노력하는 거랑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해도 안 됐는데
오늘 하나님 은혜 주니까 그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사탄이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은 네가 옆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방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황보석과 만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원래는 이 사탄은 천사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사탄이 된 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하는데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뭡니까? 흑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흑암 세상에 빠져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성경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되면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어 모든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거죠. 가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돼요. 마른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정시예배를 드리며 정시예배는 강단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그냥 눈 감고 예전에 우리가 어떤 기도했으면 막 불이 짖고 그런 기도했잖아요.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고 기도도 바꿔야 돼. 강단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야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저는 뭐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제 기도예요. 다른 기도 전 안 합니다. 뭐 달라니고 그런 기도는 아예 안 해요. 하나님 내 사정 모르겠습니까?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 뭐예요?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신앙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되게 우리가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잘못되게 배운 게 많으니까 뭐예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인생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달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그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기쁘면은 그 병도 떠나간다니까요. 너무 기쁘면 내 자녀가 결혼하는 것도 기쁘고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꽃 구경하고 막 그런 거 기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기쁨에 그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이게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 기쁨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니까. 그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와야 가르쳐주지 다른 데서 얘기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복음이 되어서 자기 주신 물질적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면은 자기 기준, 수준, 표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해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저 사람이 복음 몰라서 지금 나 중심, 물질, 성공에 딱 빠져있는 거 보이잖아요.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알고 모든 범죄, 모든 게요. 그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돈. 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범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빠져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상황이 불쌍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막혔던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인생 문제에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와서 이것을 들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워낙 그 세월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장아찌가 돼가지고. 그렇죠? 집에 가면 여전히 거기 빠져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아이들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중에 늘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